시편 6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조반 드시고 교회 오실 때 어지러웠던 분들 계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요, 빈혈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남자보다 여성들의 빈혈의 빈도수가 높겠지요. 어지러운 현기증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5년도 겨울철 어느 날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고 목도 붓고 몸도 몸살 감기가 걸려서 제가 어디에 갔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좀 몸을 좀 풀어보자고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일주일을 남겨놓고 감기에 걸려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몸을 씻고 습식 한증막 사우나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 이렇게 습식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뿌연 그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한참 동안 들어가서 몸을 풀겠다고 습식 사우나 그 실에 들어가서 몸을 풀고 있는데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우나실에서 나와 몸을 씻고자 샤워기 앞으로 한 4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하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약골입니다. 약골인데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데요. 그때 어지러워서 샤워기 기둥을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현기증이 심하니까 순간 샤워기 기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초인가요? 갑자기 새까매지는 거예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목욕탕에서 178, 180짜리 남자가 푹 쓰러진 거예요. 그 영향으로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바닥에 이마를 갖다가 내리쳐서 병원에 가서 10바늘을 꼬매고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으로 바꾸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현기증을 느끼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빈혈이 심할 때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경우는 피에 적혈구 수가 부족해서 뇌 산소가 공급이 덜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해요. 또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하다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먹먹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서 코를 붙잡고 바람을 뺀다고 침을 삼켜야 되는데 바람을 코로 막고서 넣었더니 이 달팽이관이 움직여갖고 운전하다가도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시는 분들은 어떤 때인가 이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갑자기 떨어져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만일 사람이 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는 누워 있어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고 현기증이 나고 멀미와 구토가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시도 몸을 안정되게 지탱할 수 없을 때가 어느 때냐? 어지럼증이 있을 때입니다. 현기증이 날 때. 이런 현상은 모든 사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 중에서 무게중심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무게중심이 필요하고 사람도 아니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저 앞에 보이는 방망이까지도 세우려면 무게중심을 딱 잡아야만 세울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가 있는데 이 팽이는 계속 돌아야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 무엇도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안정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항해하는 작은 배와도 같아요. 큰 배가 아니에요. 다 작은 배를 타고 있어요.
인생의 바다에는 쉴 새 없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잠할 때가 없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화날 때가 있고, 어쩌다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얻지 못할 때는 남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때로 심한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망까지 하기도 합니다. 문제와 역경과 환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 근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오늘 이 아침에 화장들 하고 예쁜 옷 입고 오셨지만 그 마음속을 싹 열어보면 누구나 다 문제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파 많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시편 62장의 본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어요. 많은 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왕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왕도 없었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들이 여러분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당했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다윗이 회고하면서 쓴 시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보다 더 실망스럽고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난 친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반역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찌 그 아버지가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괴로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공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심을 잡았어요.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고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일으켰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따르며 충성을 다하던 수많은 신하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고 자기 편, 다윗의 편에 섰다가 일순간에 돌이켜서 압살롬 아들의 편에 딱 서고 힘이 아들에게 기운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딱 서서 다윗을 대적했답니다. 반역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순식간에 민심이 누구에게 갔는가? 아들 압살롬에게 민심이 다 쏠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피난길에 급하게 올라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야만 했어요.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이 그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은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 왕, 이 선왕이죠. 선을 베풀었던 왕, 지혜의 왕,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은 급히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다윗이 급히 도망친 후에도 이 압살롬과 그 세력가들, 그 정치 지도자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시켰어요. 이에 다윗은 아무 소망도 없게 되었고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실직을 했을 때, 물질의 물꼬가 끊어졌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의사를 만났는데 사형 선고를 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다 계획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들이요, 급하게 다윗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법궤를 갖고 오라. 같이 함께 가자. 이게 아닙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 동안의 기적의 역사의 표적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를 때 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런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 자기에게 좋게 만들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왕이 다시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 못 오게 한다 하실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이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맨날 나를 이렇게 그 모양 그 꼴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 죽음 가운데 사방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그런 기가 막히고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시편의 말씀인데 그냥 읽어도 힘이 돼요.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차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아요. 우리 더 말씀을 볼까요?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술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다윗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더 볼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누구를 향해 말합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낙담하고 비참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요새요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낙담해 있고 절망과 좌정을 바라보고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육체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절망하며 아우성체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으면 미리 지풀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요 힘이 들 때면 누굴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바라본다고요.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내가 이렇게 처했으니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이 무엇 해주기 바래요? 동조해주기 바래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사람 찾아가서 전화기 붙들고 아니면 차 한잔 마시면서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가?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말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냈는데 다음날 마트에 갔는데 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믿는 친구였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말, 내 고민의 말을 듣고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빗대어서 얘기하다가 내 수치스러운 일들이 소문이 나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아우성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장인어른을 통해서 몇 번을 창을 맞을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왕이 되는 것도 힘들었고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힘들었고 왕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실수해서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기와 공경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왕자리를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그의 자리로 도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자기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이번에도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하도 아닙니다. 법궤도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칼도 아닙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응답이 뭡니까? 누구야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심장은 요동칩니다. 막 두렵게 펌프질을 해요. 두려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제일 많이 오느냐?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가 누렸어요? 오늘 주인공 다윗이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더니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는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난에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상담하면 목사가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은행 가세요, 춤추세요, 돈 꿔주세요, 이 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해주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다 같이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이 뭘까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너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네가 기도할 때 항상, 네가 괴로울 때 항상.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토하라.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뱉어라. 하나님 앞에, 그 귀에 면전 앞에 내어드리라. 그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인생의 금풍파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막막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와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식을 낳지 못한 데다가 여러분 첩을 들여요.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제사장 남편이 첩을 들여요. 누구예요? 분인나라는 여자는요, 결혼하자마자, 첩이 되자마자 아이를 숨푹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 본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 분인나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 저리가, 이런 소리 들었겠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엘가나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비결 가운데 마음을 토하라 했는데 이 한나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입술로 갖다 뽕을뽕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왜 술 취했냐, 왜 포도주를 많이 마셨냐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한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라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좌절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다시는 얼굴빛에 그런 좌절한 모습, 쉬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성찬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요, 얼굴빛에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토설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 아들을 주셔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다른 자녀를 주셔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흔들리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과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거짓되거나 무능해서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았다가도 왜 절교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절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언니, 오빠, 형, 동생 다 불러 제낍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나 이런 상황에 처해줬어. 여러분, 어느 친구가, 어느 사람이 길고 오래 갑니까? 내 말만 들어주고 응해주는 사람,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다시는 얼굴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세요? 엄마 힘들죠. 매일마다 일하시는데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제가 화장실이라도 청소해 드릴게요. 화장실 청소는커녕 네 방이나 청소해라. 엄마들이 얘기하죠. 예, 자기 방도 청소를 못하는데 엄마한테 와서 어떻게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야, 너 엄마한테 밥 해달라 말고 나가서 햄버거나 사 먹어라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이든 어느 누구든 이 앞에 있는 저든 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됩니다. 본래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의지하면서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또 우리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물, 사람과 재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작정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까지 차지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남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집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목적도 없이 마냥 재물을 모으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물이 늘어도, 재물이 많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돈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좋은 자가용이 있고 내가 집이 몇 채나 되어서
우리 사업이 내가 직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떵떵거리며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시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권능과 인자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권능, 인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2장, 시편 6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쉼을 얻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바캉스 시즌입니다. 휴가철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도 놀러가서 아니면 강가에 가서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휴가를 보내도 쉼을 얻어도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또한 다른 것을 사람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힘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가 1월 달이었는데 송구 영신 예배였는데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어떻게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서 휴가를 보내고자 합니다.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어갈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책을 보거나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또한 다른 일도 행해야 되겠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